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무덥고요. 부고 돌아가시는 소식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에이스 침대 회장 창업하셨던 회장님이 또 돌아가셨다는 또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권사님이 이제 태국에도 또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아내는 필리핀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필리핀에 저희 신혼여행을 간 이유가 저희 컴패션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 6.25 전쟁이 생겼을 때 돕기 위해서 이제 생겼던 단체가 컴패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반대로 가난한 아이들 후원합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가 이제 후원하는 아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필리핀에 갔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좀 더 생각이 났고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요, 직접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거기에는 현지 교회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후원받는 아동들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직접 찾아간 거는 저희가 처음이었다고, 직접 방문한 거는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요. 그 현지인들이 직접 가서 먹는 식당도 같이 가서 먹고, 또 현지인들이 가는 좋은 해변, 멋진 해변도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직접 또 가서 그 현지 분들이, 선생님들이죠, 교회 선생님들이 안내해줘서 이렇게 같이 좋은 것들을 또 보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좋은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그 에이스라는 아이가 지금 저희 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그 지역 자체가 잘 사는 지역은 아니라서 그 아이의 소원이 뭐냐면 그 집에 단독주택 같은 집에 단독 수영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빌려가지고 그 아이랑 이제 수영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예주랑도 물놀이를 하러 갈 텐데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물놀이 또 애들 좋아하니까요, 좋은 시간을 또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외국에 만약 나가게 된 기회가 있다면 필리핀에 가고 싶은데,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저는 신앙 안에서 지금 이제 벌써 훌쩍 커서요, 청소년이 됐는데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돕는, 하나님 만나서 돕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하나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요, 분당 우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대형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고 영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요즘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또 들어봤는데요. 6월 18일 설교였는데, 또 이찬수 목사님이 그 전에도 동성애 반대, 또 1인 시위한다고 이렇게 직접 참여한다고 기사도 났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분이 하는 행동, 또 그분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전체적인 영향을 저는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 교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교회와 또 교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련해서 어제 7월 1일 날 서울 을지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동성애 합법화랑 차별금지법, 저는 이게 통과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차별받는, 저는 역차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이런 법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봤듯이요, 이게 통과되면
이게 종교랑 신앙의 영역에까지 어떤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저는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또 보내시는 말씀인데, 오늘도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지난주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일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다시 한번 10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12제자를 이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은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저희와 여러분 삶에도 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정말 거짓되고 악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서부터 또 목사님, 교수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이 치열한 정말 목회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성령의 능력, 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목사님들도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은과 금은 많습니다. 큰 교회도 재정적으로 은과 금이 많지만, 한편으로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름의 권능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판받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느끼지만요, 결국에는 저에게 필요한 것도요, 바로 이런 권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안의 교회에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요, 어떤 멋있는 프로그램, 또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부족해도요, 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도록, 하나님 권능의 말씀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살아가시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들은 성격, 은사, 또 배경, 출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요, 말씀해 보면 이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좀 나눠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로 형제 그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로의 형제인데요,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우리 게바, 아람어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요, 헬라어는 베드로입니다. 헬라어가 베드로고,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안드레와 함께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고요, 이게 첫 번째 그룹, 어떻게 보면 형제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형제 그룹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룹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세베대이고요, 이들의 아들인데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제 별명을 가질 만큼 아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자체가. 이들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요,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형제들 중에 첫 번째 그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나중에 소개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지막에 이 12제자에는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성경에는 나오는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였지만 그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 사역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오늘 이제 소개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빨리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의 형제 요한은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삽니다. 그래서 형제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지만 다른 형제 요한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 요한복음이라는 서신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AD 95년경에는요 반모셈에 유배됐다가 그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이 어머니도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예수님께 찾아가서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나중에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그 아들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어머니는요 나중에 예수님 끝까지 섬기면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두 번째 형제 그룹이 있었고요. 뭐 저는 이 두 형제 그룹을 보면은요 한편으로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형제가 있는데 뭐 같이 자랐지만 한편으로는요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는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제 간절한 또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들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불렀듯이 저도 제 동생도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부르셔서 쓰임받도록 변화되도록 기도하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빌립, 바돌로메, 도마, 뭐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저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빌립, 이 사람도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요 나중에 전도 받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뭐 바돌로메, 이 사람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 출신은 가나 출신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쌍둥이라고 하는 디도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실제 쌍둥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요 뭐 예수님과 저는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부활은 잘 믿지 못해가지고요, 나는 직접 내가 예수님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만져보고 정말 부활을 믿고요 확신하게 됐는데, 예수님은요 도마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직접 본 사람 계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요 직접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 저와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죠. 세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앞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이름입니다. 예,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고요. 이 성경에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중에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제자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 중에 조용한 제자,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수가 없는 사람, 그런 제자였지만 기도하는 제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유세비우스의 평가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야고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 특별히 드러나는 사역 안 해도 묵묵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뒤에서 섬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엄청난 많은 일들 했는데요, 교회 안에 어쩌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저는 묵묵히 맡겨진 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데오, 유다가 나오는데요, 그 유다라는 이름 성경에 제자들 2명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랑 다른 인물이고요. 다데오 유다, 예, 유다서를 기록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시몬, 가나안이는요
열심당원이라는 그 아람어 그런 형태에서 나왔는데요. 오늘날 얘기하면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날 보수와 진보 중에 굉장히 정치적 강한 사람들도 저는 예수님 믿으면요, 제대로 예수님으로 또 믿게 되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또 가룟 유다, 가룟 마을 출신 제자입니다. 재정을 맡았던 제자고요. 저는 안타까운 거든요.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가룟 유다 정말 귀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내 예수님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쨌든 성격, 은사를 가진 사람들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요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하는 일 빨리 할 수 있지만 큰 사명을 이루려면요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긴데요.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다 보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과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과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보면은요, 우리 10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보내시는데요, 이방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먼저 가지 말고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먼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면서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도 예수님 어떻게 당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행용 자루, 속옷 2벌, 신,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행용 가방, 여행 갈 때 가방 챙기지 않습니까? 또 여분의 옷들, 또 신발들, 이런 것들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여행 가면 내가 직접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오늘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과거 구약의 말씀에서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도 먹고요,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단에 바쳐진 것들 가운데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 성도분들이 많이 없어서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또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서두에도 이찬수 목사님,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요즘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가 또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또 저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전 바라기는 저희 주안의 교회가요, 제가 재정적으로 또 성도님들의 나중에 성도들이 늘어나서 헌금 또 하시면 제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또 목회에 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이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당시에 이렇게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환대하는 유대인들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복음 전할 때 이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영접하는 곳에 머물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라고 합니다. 이 평안을 비는 것은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건강하십시오, 그 집안에 이제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평안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는다면 그 집에 주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믿지 않는다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었는데 이건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그 집이 내가 평안을 빌었을 때 그것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무는 것이고요, 만약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요. 복음 전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예, 무조건 기쁜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입니다. 제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과거엔 알지 못했던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기쁨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물질로 또 헌신으로 하나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처음부터 개척하면서요 저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물질로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와 저에게 기쁨이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아멘. 저는 앞으로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기쁨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또 기쁨이 또 넘치도록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